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시고, 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감사의 계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 노트를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바쁘신 와중에 일상 가운데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들을 하루에 5가지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험상 적다 보면 그저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이제 그냥 똑같아집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똑같은 감사 제목들이 있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안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또는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올바른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불평, 불만은 결국 남 탓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쟤 때문에 너무 짜증나. 날씨가 왜 이래? 너무 불편해. 옆에 있는 성도가 이런 말 해서 너무 짜증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이것은 모두 남 탓을 향해 있습니다.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남 탓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제가 남 탓했을 때 바로 떠올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432쪽입니다. 구약성경 432쪽.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 하면, 사울아,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이기면 모든 것을 진멸해야 돼. 꼭 나랑 약속이야.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건 다 죽여야 됩니다. 소든 양이든 가축도 다 죽여야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뚜벅뚜벅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는데 어디선가 하고 가축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변명하고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님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전쟁하고 났는데 우리 병사들이 글쎄 소하고 양을 끌고 왔지 뭡니까? 이거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병사들이 무리가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오고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좋네요.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제사장님.
사울이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사울 왕은 이 15절 말씀에서 누구 핑계를 댑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내가 한 게 아니고 무리가 끌고 왔어요. 무리가 끌고 왔어요. 그리고 좋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주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사울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가져왔어? 아니 사무엘 선지자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지가 알아서 가져왔는데 왜 나한테만 세상 말로 지랄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 탓하기 시작하죠. 아 무리 탓 쟤네가 가져왔어요. 병사들이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남 탓과 불만, 불평을 통해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죠. 내 잘못 아닙니다. 쟤네가 했습니다.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평, 불만, 남 탓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5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져 있습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은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재채기가 나옵니다. 피부병이 걸리면 여드름이 나고 습진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틀어지면 그 증상으로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부를 향해 책임을 돌리게 되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남 탓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 구약 성경 132쪽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멘.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야, 모세 어디 갔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갔어? 만들어줘. 신이 없잖아. 그 아론 제사장한테,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한테 우리의 신을 만들어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금을 던져주면서.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론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 형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거 더 잘 알잖아. 얘네 얼마나 악하냐.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얘네가 막 시켜가지고 얘네가 막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야. 너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여러분 아론은 아마 속마음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아, 왜 내가 잘못했나? 아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요? 지랄이야. 아,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니 지들이 나한테 금 던져주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하려는 거고. 아니 말 맞다나 모세 네가 늦게 내려왔잖아. 네가 늦게 내려와서 이 사단이 벌어졌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아론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외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평불만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죠.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불평불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의 출발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데 모세 한 명 없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네? 도대체 우리의 여호와가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금송아지한테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시작되었고 아론의 큰 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의 시작 그리고 남 탓의 시작은 그냥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원조, 남 탓의 원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예상이 되시죠? 남 탓의 원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졸렬하고 짜치는 남자입니다. 남 탓의 원조 창세기 11장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졸렬한 남자 한 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 여러분들이 읽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남 탓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뱀을 탓합니다. 서로 자기는 잘못 없다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남 탓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묻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 잘못 아니라니까요. 여자가 날 꼬셨어요. 얘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얘가 나를 꼬셨다고요.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졸렬하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앞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일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정도로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마자 마치 남을 대하듯이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남 탓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가 찾아옴으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와도 뱀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내가 그랬냐고. 아니, 여자가 꼬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와도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꼬셨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모든 죄와 잘못의 방향을 외부로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술에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남 탓이 나오십니까? 그 여러분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점검하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떠하지?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어색한 건 아닌가? 내가 바로 서 있진 않는 것인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평의 시작, 불만의 시작, 남 탓의 시작은 내가 그냥 부정한 생각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불평, 불만, 남 탓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증상이 불평, 불만이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이익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누가 병문안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랍시고 기뻐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랍시고 야 사업 망했냐? 기뻐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폭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명령 안에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서를 한번 봤습니다. 왜 하필 기뻐하라가 1순위고 기도하라가 2순위고 감사하라가 3순위일까?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가 먼저 나오면 안 되나? 생각해 봤는데 먼저 감사하라가 나왔다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면 기뻐하는 건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게 있으면 인간은 자연스레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뻐하라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 근데 이 카이로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누리다. 기쁨을 받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내가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고 기쁨을 받다. 은혜를 누릴 때 기쁨을 받다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라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항상이라는 부사를 통해 감정과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순간에 관계없이 삶 전체를 감통하는 영적인 분위기, 기쁨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막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그 환경을 무시한 채 억지로 낙관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억지로 기뻐해야지. 내가 지금 병 걸렸는데 어떻게든 좀 웃어봐야지. 죽을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가 아닙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셔. 나는 병에 걸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야. 나의 인생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 망한 사업, 주님의 뜻이라면 망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살리실 것이라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감사의 시작인 기쁨의 근원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주 밖에서 항상 남 탓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남 탓하라. 주 밖에서 항상 불평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불평하라.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불평하게 됩니다. 주 밖에 있으면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그 외적 조건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적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지금 망했는데 이 망한 사업이 일어나면 나 기뻐할 수 있어. 나 병 걸렸는데 이 병이 회복되면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인생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기쁨을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고 라는 단어는 막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막 기도하라 라는 뜻이 아니고, 이 원래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기침처럼 반복되는. 그러니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짧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짧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뭔가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듭니다. 짧고 반복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걸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걸 듣자마자 권사님 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족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운전하다가 그 성도님의 집을 지나갈 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그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짧고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 기도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항상 기뻐하라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나의 안테나가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을 때,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왔을 때 그 풍경이 누가 주신 풍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경. 나무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새가 지적입니다.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은혜 받고 나왔더니 모든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됩니다. 나무 소리, 새 소리, 들의 핀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실 때 기도하고 한 번 더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문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이 100% 동일하게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지구가 어떻게 보여요? 정말 점으로 보여요. 칼 세이건, 코스모스를 쓴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고,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조그만한 점 안에서 뭐 때문에 막 사람들이 치고받고 그러냐?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인생을 다시 배운다고 합니다. 너무 인생 빡빡하게 살지 말자. 저 조그만한 점 안에서 뭘 그렇게 경쟁하고 빡빡하고 힘들게 사냐. 우주를 다녀온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이제 산을 갑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산을 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그 도시의 아파트가 제 손가락 마디만큼 보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들은 드냐 하면, 야, 뭐 저 아파트 가지려고 뭘 저렇게 고생하냐.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 뭐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고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광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문제를 보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문제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면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목사님. 현실을 너무 모르십니다. 감사할 일이 좀 생겨야 감사가 나오죠.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감사는 결과값이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면 감사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들은 박해와 가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단단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핍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통하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범사는 모든 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 안에서도 감사하고 나쁜 일 안에서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시험을 망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상사한테 갈굼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진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어떤 숭고한 뜻이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는 동사의 어근, 그러니까 시작되는 단어와 성찬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서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해석입니다. 본문의 오늘 절정입니다.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왼쪽 길, 오른쪽 길,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업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어떻게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도덕적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쓰는 거 훈련이 아닙니다. 도덕적 훈련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 그 은혜야말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 이거면 이미 충분하지. 사업이 망해도, 질병에 걸려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지. 여러분, 이 은혜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남 탓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에서 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여호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주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의 시작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감사의 시작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감사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런 조건 갖추면 감사하겠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어디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